로마서 4장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1, 2, 3장 봤을 때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3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또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해 헌물이 되셔가지고 원수 관계에서 화해를 시켜주신 것이에요. 예.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칭해줬다 해서 칭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칭의의 목적은 그냥 칭의가 끝이 아니라 일종의 전제 조건이에요.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과 사귀려면은 그 사람도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사귀고자 하는, 교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들이 죄인에서 의롭게 돼야 함께 의로운 가운데서 사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그 과정이 첫 단계로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차차 이제 배워갈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면 육체에 가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예. 칭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4장의 문맥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지칭해서 말을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입증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후의 사람인가요? 이전의 사람인가요?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에도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을 두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할 건데 다윗은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이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질 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1절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육체에 가난한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조상도 되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수 있는 구석이 있죠.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으면 그것은 보상일까요? 아니면은 은혜일까요? 보상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으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보상이잖아요. 보상. 네가 일했으니까 자, 그 일한 보수야 하고 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며 살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위인들이라고. 그죠? 예. 아무리 그 위인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달려 있어요. 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큼의 어떤 의를 행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에 빠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게 행하더라도 거기에 0.00001%라도 자신의 유익이 어떠한 자기의 보상 심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선한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할 겁니다. 100% 순수한 그러한 의가 있어야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인상을 줄 수도 없고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리고 모슬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스마엘 자손들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행위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증언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은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냐. 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무슬림들, 뭐 진화론자들, 그리고 불교 신자들, 개신교인들, 뭐 심지어 뭐 독립침례교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의 판단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카톨릭 사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랍비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다른 어떤 것과 상충될 때는 항상 성경의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간혹 이제 은사주의자들을 보게 되거든요. 은사주의자들을 보면은 어떠한 체험이나 기적 그리고 어떤 뭐 환상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으로 지적을 해주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보다 자기들의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다고 해도 이미 자기들이 겪은 그 일에 더 우선에 두고 높이 산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최종 권위인 성경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종교가 있고 또 뭐 교회에 다니고 무엇을 한다 해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을 믿든 뭐 다른 것을 진실하게 믿든 모두 결국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믿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나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에서 매우 놀라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뿐만 아니고 모든 심판을 성경 기록으로 성경 근거로 돼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평생 한 것들 중에 하나님을 믿은 것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은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예요. 그러겠죠. 아브라함이 나는 아버지와 같이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아. 도둑질도 안 했는데요? 그래. 잘했어.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은데? 저는 간음도 안 했고 마약도 안 했어요. 잘했어. 거짓말은 조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 통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으로 의롭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 이전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악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는 자하고 또 그 사업자 관계를 한번 보세요. 결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나서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요. 그거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자랑할 것은 있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세요 하면은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이면서 이 말씀대로 사업주가 빚이 생기는 것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일한 만큼의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빚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다면 그거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겠지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네. 저는 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일.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러면 한 달만 쉬었다 나오라고 내가 월급은 주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을 쉬었다가 나오면 월급을 준대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그냥 미리 주시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실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닌 주님이 빛을 갚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일만 해놓고서 몇 가지 선행만 좀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시고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힘이 없는 사람을 뭐 괴롭힌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도 훔친 적도 없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적도 없고 뭐 다른 사람을 욕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그래도 선한 사람들의 축에 끼니까 하늘나라에 가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100%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보다 나은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몇 가지 선행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일을 안 해도 의롭게 된대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조건이 일이 아니고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을 하지 않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한번 잘 봐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느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죄인들이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각자마다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닐 거야 하는 논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라면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뭐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느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언가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언가들리.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같지 않은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그 경건치 않은 자들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신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죠? 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가들리 하신 분이었어요. 예.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같았고 예수님의 성품도 하나님과 같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도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과 같았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그 사실로 그분을 죽이려고 했었죠. 예.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가들리 하신 분이셨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기 5절에 보시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고 대신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 그 일을 오히려 그 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었다는 단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이해한다면 정말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걱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셔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엉망진창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엉망진창이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받기 전에도 엉망진창이었어요. 6절, 7절, 8절 세 구절 시작.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보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면 또 율법 시대에 다윗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그때 그 집들이 어떤 형태였냐면 성벽이잖아요. 성벽.
성벽에 집들을 이어서 살고 그랬거든요. 예. 그 성벽에 붙어 있는 집들이 다 보이거든요. 예. 그 중에 한 집을 봤더니 어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뭐 의도치 않게 우연히 보고 지나쳤다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봤어요. 예. 계속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마음속에 이미 간음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속으로 범한 죄를 현실로 옮겨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데려와서 그녀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졌어요. 큰 죄를 지은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좀 이따 보니까 이제 그녀, 밧세바가, 그죠? 밧세바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밧세바를 서둘러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이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요.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우리아와 그 밧세바가 함께 한다면 다윗을 통해서 임신한 게 남편을 통해서 임신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했던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에다가 거짓말, 속임수까지 더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편하게 집에서 보낼 수가 없다고 안 가게 되죠.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또 술까지 먹입니다. 술까지 먹이면서 자꾸 이제 보내려고 했죠. 정말 자기의 부하이면서 선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이 선한 부하를 보고 회개를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충성스럽고 정말 고귀한 그 부하를 다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치열한 전선에서 이 우리아를 투입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열한 전투에서 이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간음죄에 거짓말과 속임수를 더하고 살인까지 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마음이 스스로가 이제 정지하기 시작해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심판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찾았을 겁니다. 율법을 뒤져봤을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간음죄, 살인죄 이런 죄를 졌는데 황소로 제거될 수 있을까? 뒤져보고, 아니면 염소로 제거될 수 있을까? 찾아보고, 아니면 어린 양을 바치면 될까? 찾아봤어요. 희생물을 다 찾아봤는데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주홍 같은 붉은 피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보시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 너무하지 않나?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이 불공평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법을 주시는 분이 법을 어기시면 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판사 앞에 죄인이 있는데 그 판사가 죄인의 빚을 갚아줬어요. 예. 판사가 법을 어기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죠? 오히려 감동 먹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이런 죄를 저지른 다윗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업적으로 구원을 이룬 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여기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서 여기신다는 이 말 impute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전가라는 뜻입니다. 전가. 예. 본래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예수님께 넘기셨어요. 예. 그분이 죄들을 짊어지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전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또 예수님의 의가 또 우리한테 전가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 더 살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인생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얼마나 지면서 살을까요? 아마 수백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살 거예요. 그죠? 하지만 수백만 가지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3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그 가지수를 센다면 몇 가지나 될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수백만 가지의 일을 하셨을 겁니다. 기쁘게. 근데 그 수백만 가지의 주님을 위한 그 기쁨의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전가라는 겁니다. 의의 전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사신 그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인간 같지 않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한심하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신단 말이에요.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시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휴가될 때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먼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죄책감이 생기고 꺼려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 지은 것은 주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물론 만약에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비록 죄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종종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판을 깔고 얼굴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핑계를 대세요. 주님께. 나의 이런 추악한 모습이 싫으시면 바로 지금 내려오시라고. 지금 바로 오시라고.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불법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이 가려졌어요. 우리 속옷이 더럽다고 해도 깨끗한 겉옷을 입는다면은 더러운 옷이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제 모습도 가려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정말 믿기만 한다면, 정말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일단 구원 받고 나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누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 구원자를 생각한다면 난 구원이 확실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는지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감사함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살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거는 믿는 즉시 바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속에 더러움이 있다면 자백을 통해서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들을 예수님께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이든 율법 시대이든 지금 율법 이후에 우리 시대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아직도 주님의 초청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